55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6.25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분단 70년을 넘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동영진 목사님이십니다. 한정협이 무슨 단체냐 하면 탈북자들을 처음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원을 세우는 아주 모태가 됐던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민족이 돼서 탈북자들이 하루속히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단체의 실행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동영진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책지원협의회 실행위원장 동영진 목사입니다. 저는 군종 목사 출신입니다. 중위로 인간에서 국방부에서 27년 동안 이제 군종 목사 생활하다가 전역하고 탈북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정말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속히 통일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의 여러분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NN 방송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 정권은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 남북 통일이 이룩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독일의 통일을 보면 순식간이 됐습니다. 그 통일 그 길을 믿다고 하는 국제적인 심포지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녹색당 여자 당수였던 류시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통일을 맛본 사람이다. 그런데 베를린 장막이 무너졌는데 3개월 전반에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산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염원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견들이 있습니다. 통일되면 이게 약일까 독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 재정적, 또 사회적 충격 때문에 또 통일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통일 비용보다도 3배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 제가 통일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통일 효과는 대단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쟁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가 될까요? 7,700만입니다. 노동력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10조 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경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금이 2,000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면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자원만 개발해도 이 나라 이민족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대륙을 잇는 교통이 그냥 중국이고 러시아고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이 엄청나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신용 등급이 향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봤어요. 예? 어머니, 아버지, 누나야 막 엉엉 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돼 보세요. 이상 상봉의 아픔의 민족의 그 고통들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통일의 여건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통일의 여건이지만은 특별히 두만강과 압록강을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이야말로 이 나라 이민족의 통일의 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32,000명 와 있어요. 두만강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몽골을 통해서 또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캄보디아 통해서 옵니다. 목숨을 걸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정협에서 정말 대종공사나 또 보호센터나 하나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통계에 보면 54%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주교 불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배가 되는 엄청난 크리스찬 탈북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크리스찬 탈북민들이야말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통일의 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고 박세직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위원장도 하셨고요, 또 장관도 하셨고요, 제한군인회장 재임 때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 탈북민 선교하는 존귀한 목사님 모시고 왔다. 목사님 좀 뿌리빙 좀 하시라고. 가는 곳마다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저명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탈북민들을 홀대하면 조국 통일은 없는 거다. 너무너무 참 그분이 고인 되신 그 장로님이 참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탈북민들은 첫 번째로 사상적인 면에서 통일의 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치하에 산 사람만이 공산주의의 그 참혹상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300만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보도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김정일이하고 김정일 사진이 불타니까 그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그랬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아내를 깨우지 않습니다. 먼저 김정은 사진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또 들어가는데 아내는 이미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저 교회 당국자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무개 누구는 영웅이다. 아내를 죽게 만들고 어버이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의 사진을 먼저 건졌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사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참 그 눈물겨운 사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평화교회 담임 목사 근무할 때에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여러분, 그때에 한 자매가 보통 많이 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는데 저 눈물은 내가 흘리는 눈물이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선교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우는 게 아니라 떼굴떼굴 구릅니다. 막 엉엉대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매를 불렀어요. 나이는 한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위부에 체포를 당해서 취재를 받는데 너 나만 가려고 그러지? 너 나만 스파이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정 갔나 욕을 하면서 아내 보는 앞에서 각구목을 가지고 그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머리가 막 쪼개지면서 피가 막 펄펄 솟구치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꼬꾸라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산사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당 제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아편이다.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당 제1조 1항입니다. 여러분,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처절한 북한의 참혹상을 본 탈북민들이야말로 방공사성으로 무장된 사상통일의 역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이 인도한 길이라는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제가 이 책을 몇 시간 만에 단숨에 읽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북한 실상에 대해서, 그 참혹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본인이 최벌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민경대 철책근방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었다 그래요. 전역하고 나니까 10년 만에 전역했는데 가족이 전체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그거 뜯어먹다가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 정말 도망간 건너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안진뱅이 한 자매가 자기를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이러한 그 탈북민 목사의 수기책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그 애국가가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6.25를 주업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북민들은 어떠한 인물이냐? 탈북민들은 복음 통일의 역군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보사 군종참모로서 평화교회 담임 목사, 탈북제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영성훈련시켜가지고 북한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해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북한,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제가 저 북한 땅에 가서, 제가 저 평양성에 가서, 저 시리즈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북한 출신 탈북민들이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육군대학 군종 참모할 때에 그 바트 대령 문구세왕 이런 분들이 15명 가족이 왔는데 다 참 전도해가지고 그 15명 다 100% 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가난한지 대령이 봉급이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정당 100만 원씩 선교비를 이제 지원했습니다. 김치 깍두기 작전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직장도 알선해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그 문구세안이라는 사람이 불자였는데 파이로트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세례받고 본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정말 놀라운 원주민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 한국 군대에서 파송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때의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예?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시켜 전 북한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누구냐? 탈북민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 중에서 그렇게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히 증거하는 성비전교회 송신봉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탈북민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극동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고향 땅에 자기가 속히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러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 의식구조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탈북민 목회자들이 한 20명, 신학생들이 한 80명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58%가 내가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평신도들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목회자들은 88%, 평신도들은 57%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전 북한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로는 탈북민들은요, 인재 통일의 역군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록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80%, 이것이 바로 어떤 일로 벌어진 것이냐. 이것은 백령도 장상관이었던 허득공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이 정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백령도에 유배를 갔어요. 그때 한자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 허덕공한테, 그때 당상관인데 지금 말하면 도지사나 군수가 정도 됐겠죠. 그 책임자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년 만에 1898년에 중화당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최고 책임자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백령도 전체가 다 복음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인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통일의 역군인 탈북민,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평화통일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좌를 해 주시는 강사님은 박원곤 박사님이십니다. 한동대에서 국제어문학부의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어제 KBS 8시의 시사토론에도 이렇게 출연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익숙한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하실 제목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통일입니다. 좌우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한국의 언론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귀한 믿음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동대 간 지는 만 5년 됐고요. 한동대 가기 전에는 국방부 산하의 한국국방연구원이라는 데서 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일 외교 안보 관련돼서 연구를 좀 했죠. 한동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1994년에 전미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라는 데서 당시 이제 김영길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포항에 있는 흥해읍 남송리 3번지에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라는 것을 만드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교수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생각이 있으면 한번 내려와라 하고 막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자리에 같이 동역하게 되면 영광이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무려 18년 만에 그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그 한동대에 계속 제 전공의 교수를 뽑는 것을 보고는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그쪽에 응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 처가 뭐 제 그런 그 일종의 소명을 알고 있으니까 한동대에 공석이 있으니까 당신 한번 좀 응모를 해보면 어플라이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시 분위기가 집사람이랑 떨어져 있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한동대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랑 사모님은 멀찌감치 그 간증하시는 것들은 제가 여러 번 봤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속적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학계에서 교수가 어떻게 뽑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연에 의해서 뽑혀가죠. 그래서 제가 뭐 전혀 그런 인연이 없는데 되겠느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지금 5년 차인데 여전히 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총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총장님이 뭐 제 백그라운드를 보시더니만 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 포항까지 내려오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동대는 영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Because of you.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나. 제가 이제 94년에 전미유 학생 수련회 얘기를 했고 그때 도전을 주셔서 제가 18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뽑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총장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 저는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계에 있는 제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러이러해서 포항에 한동대에 가게 됐다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적어도 3명은, 5명입니다. 5명의 그 제 뭐 선후배들 중에 한동대를 어플라이 했다가 안 된 그 5명을 봤고요. 그 중에 2명은 서울에 있는 모대학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 모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제 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제가 알고 봤더니 그 처로서는 이제 그 3대가 하나님의 덕을 쌓아서 가능하다는 걸 이뤘습니다. 45세 남편을 시골로 보내고 이제 그 이른바 이렇게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한민국에 한동대 같은 대학이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 이래서 드리는 말씀은 꼭 아니고요. 뭐 아주 좋은 신학대학들이 한국에 많이 있지만 종합대학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대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왔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왔고요. 오늘 이제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학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그러면 통일이 과연 되긴 되죠. 당연히 되는데 언제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한 학문적인 신앙적인 2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연구자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왜냐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와서 뭐 방송이나 여러 뭐 매체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거의 매주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주 안 쐈기 때문에 한 주 걸렀는데 매주 5번을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죠. 제가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2학기 때 관련 과목을 가리키니까 우리 학생들과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동대에서 제일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수업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고 아무 때나 하나님 기도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학생들과 굉장히 미국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뽑혀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한국 문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를 놓고 학생들이랑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트럼프가 되지 말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인물은 좀 굉장히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이해 못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상대방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썩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미국 친구들 작년 연말에 선거할 때 만나보면은 본인들도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힐러리 중에 누굴 뽑아야 되느냐 하는 걸 놓고 굉장히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트럼프는 정말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안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만 저와 제 학생들이 기도했던 거랑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모습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이 넘게 북한 핵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다들 일정의 노력을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노력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들어서 써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김정은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거의 마지막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월 달 이른바 4월 위기설이라는 게 한참 불거졌죠.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 위기설의 근본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2번 정도 더 하면 핵을 완전히 구비해서 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계속 개발하는데 그것도 1번 내지 2번 정도 실험을 하면 실제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국제 정치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8년 이후에 전 세계는 딱 5개 국가만 핵을 갖도록 했죠. 미국, 중국,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었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5개국만 공식적으로 핵을 갖게 되고 나머지 국은 모두 핵을 못 갖게 했습니다.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그 바깥에서 핵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을 적대시하는 국가가 핵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그런 국가는 미국을 당연히 적대시하고 미국을 계속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핵을 보유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국제정책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이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뭔가 이번에는 정말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다라는 거죠. 결정의 순간은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체제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 제가 당연히 드리는 말씀은 통일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좀 가까웠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죠.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아닙니까?
북한의 모든 무역이 90% 이상이 중국과 하고 있고 또 원유도 중국이 북한의 대부분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4월 22일에 중국의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주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이 김정은의 북한 체제를 안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좀 시작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북한의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체제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학자들 사이에 이제 좀 의견이 나뉘는 부분인데요. 저는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집권한 지 5년 5개월 됐습니다. 근데 미사일을 50발 이상 지금 발사를 했고요. 그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 때는 17년 동안 집권하면서 미사일을 20발 미만으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에 훨씬 더 도발적인 행위가 빈도수도 그렇고 강도도 강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저는 김정은의 초조함이 배어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제가 그런 압박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짐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공사가 탈북을 했죠. 그리고 지난 5년 반 동안 그런 고위층의 탈북 수가 100여 명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정은의 17년 동안의 전체 탈북한 고위 간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이른바 장마당 세대죠. 더 이상 수령, 북한 국가 체제가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 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지금 저희 대학교에도 와 있습니다만 1, 2학년들이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은 그 아버지 세대, 윗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더 이상 국가에 대해서 100% 의존하지 않는다. 수령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북한에 대한 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모은 것보다 더 한반도의 이 분단 사태, 분단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난 70여 년간 통일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문제는 우리, 한국, 조금 더 좁혀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물론 당연히 포함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당장 통일이 돼도 한국 사람들이 과연 북한 동포들을 정말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가 어쨌든 간에 한 3번 정도 붕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에는 꼭 북한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 중이죠. 우리가 이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가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제 사실 그것이 한국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에 성공적인 것을 만든 것도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존엄이죠. 자신들의 존엄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제가 포항 가면서 좀 걱정을 했던 것이 포항은 지방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포항에서 60년대죠.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군복무 생활을 하셔갖고 저희 어머니랑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장교로 거기 가 계셔서 제가 포항을 간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심란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포항이라는 데 굉장히 발전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그런 굉장히 낙후된 어촌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또 며느리는 안 간다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지금 포항 가서 제가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앉아 있으면 꼭 미국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근데 북한과 만약 포항과를 비교를 한다면 평양을 제외하고 북한의 다른 도시에 간다면 제가 훨씬 더 이질감을 느끼겠죠.
일단 쓰는 단어부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에 탈북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한국 와서 쓰는 언어 자체가 많이 틀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젤리, 크리스마스 같은 외래어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래어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한국과 북한 사이의 이질감이 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와 있는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색이 좀 검고 영어를 좀 이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피부색도 이제 하얗고 파란 눈동자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 좀 뭐랄까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북한의 현 지금 상황과 우리 표현의 수준, 우리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북한은 동남아나 그런 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워낙 폐쇄된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지금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제도적인 부분의 통합은 정부에서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런 제도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다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품을 수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정말 같이 안고 울어주고 그들의 기쁨을 같이 느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통일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53% 정도만 통일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젊은 층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까지 품을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이 일단은 한국이 하는 걸 보겠죠. 근데 그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여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깔본다면은 저는 제2의 6.25 전쟁에 가까운 내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정말 북한 사람들을 품고 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갈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통일을 허락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한정협 사무총장이신 석사현 장로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홍성인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51교구 총무부장이신 백종순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신 내용, 그리고 또 특강을 들은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품고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시고 그리고 순서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근성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있으니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첫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첫소는 주님 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첫소는 주님 품일세.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반도에 전쟁의 광기가 다시 몰려오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한반도를 덮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열매가 가득한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와 같은 비극적인 민족 간의 전쟁이 되풀이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전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가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런 광난의 시기가 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50만의 사상자로 거리거리마다 시신이 넘치고 부상자들이 신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는 6.25 전쟁을 회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포의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서로의 머리 위에 포탄을 퍼부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 속에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상처를 통해 멀어졌던 남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가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기억들을 지우게 도와주옵시고 들판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양무리의 비전을 우리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의 바빌론 포로들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옛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된 나라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가, 에스라와 같은 민족의 사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을 화해시키고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과 사랑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반목과 질서에서 벗어나 사랑과 배려가 싹트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 모두 민주화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며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는 하나님의 6.25와 같은 참상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와 세계의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찍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난날 수많은 환난과 기근과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셨으며 또한 동방의 빛나는 등불로서 국력이 놀랍게 성장하여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화 통일과 나라를 위해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이 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서로 뜻이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날로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강철 같은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고 있는 좌우 이념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여당 간의 갈등과 반목이 주님의 사랑과 화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볼 때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주도권 다툼으로 한국 교회가 찢기고 멍들고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가 성장되어 풍요로움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다시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는 동성애를 막아 주시옵시고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우상 숭배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성을 유혹하고 중독시키는 마약과 음주와 도박과 음란한 문화를 멸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나라에 일찍이 복음 주셔서 가난과 기근 우상 숭배의 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의 부흥과 번영을 누렸건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 증오와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방 70년이 넘도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오늘의 이 분단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굳게 닫힌 북한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건질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시고 북한의 핵이 사라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화목과 사랑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통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특별한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통일의 새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통일의 새 시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고 사명감이 불타오른 성령 충만하고 실실한 주의 사자들을 많이 세워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회복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월요 통일 기도일을 모이게 하심도 여호와시요 시작과 끝도 여호와 앞에 있사오니 어두움의 권세, 분단의 아픔인 이 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명자들의 영혼의 호흡이 끊이지 않고 날로 새롭게 확산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귀한 손길에 있음을 확실히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두 손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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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의심 다 물러가고 염려 다 물러가고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주여 월요 기도에 맡깁니다. 우리 앞날 맡깁니다. 교회를 주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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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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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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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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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남녀 종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고 북한 동포 건지시고 통일 앞당겨 주옵시고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주여 영적으로 늘겨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날마다 때마다 시인하는 주여 우리 입술의 열매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드린 예물 다 흠양하셔서 손길마다 100배 1000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남녀 종들 위에 만대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